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나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범주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나무들도 침엽수가 있고 화렵수가 있죠.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도 그 범주와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죠. 사람들을 보아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노인이 있고 유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범주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도 범주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테고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제안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어찌하라? 이끌어내라. 사위가 있다면, 또 내 자녀들이 있다면, 또 성중에 내게 속하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말하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어찌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어찌하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 결혼할 정혼한 사위들이 생각났고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리고 이 성을 떠나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관영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농담이란 이 차크라는 단어는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조롱했다, 희롱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는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사위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어찌하셨다?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경고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아 다 멸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또 희롱하고 또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무엇을 삼기 위함이다? 본을 삼기 위함이다. 예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농담이며 그리고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시로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 심판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잔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 비하면 아주 가볍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겁고 더욱 크고 더욱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랄까요?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차용하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다 엎어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실천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반응은 아멘, 제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마땅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심판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또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롯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롯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슨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게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단어는 나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흠모함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정확한 한국어 단어는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앙망하다. 여러분, 무엇을 앙망했을까요? 무엇을 흠모하며 바라보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에 지은 창고 안에 가득한 그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지금의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화폐가 있어서 화폐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잘 알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물물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금 한 주먹이면 집 한 채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거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지은 창고에 소금이 가득했고 유황불로 인하여 그 소금이 녹아내릴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롯 아내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은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냐 하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미라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 발굴된 미라는 다 누구의 미라입니까? 평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민들은 소금을 살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왕들이나 또는 공주들이나 왕자들, 왕비들 다 왕족들이었습니다. 소금물에 시신을 담가야만 미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영생불사에 대한 소망이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기름지고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 기름진 옥토로 바꾸는데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소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자신의 군사들에게 월급을 주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월급을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주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 소금이 바로 살라리움이라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던 월급, 그 소금을 살라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정착되었냐면 샐러리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샐러리맨? 소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생불사에 대한 것, 물질의 풍요에 대한 것,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그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무슨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 자체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소금 기둥을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소금 기둥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을 앙모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결코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앙모하지 않냐는 수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사역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중풍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천을 둘러싸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30절 말씀만 볼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2절 한번 볼까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사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 중에
바로 롯의 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입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은 바로 롯의 처처럼 구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 유행을 쫓아 살지 말라, 트렌드를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땅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늘의 식과 법으로 사는 그런 담대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벤다이크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투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자 황홀하기 그지없는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대요. 저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자기를 투어시켜줬던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집의 주인은 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러더래요. 그 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금 땅에서 당신의 집에서 허드렛일하고 있는 노예의 집입니다. 그랬다. 로마의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무식하고 그 무지하고 허드렛일하는 그 노예가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준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이라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사람들이라면, 롯의 처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누구와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하는 그 프로세스, 구원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6절 말씀 볼까요?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이 재촉했다면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기에, 따라서, 그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하였습니까? 롯이 지체했다. 왜 지체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창고에 쌓여있는 무엇 때문에? 그놈의 소금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디에 두셨다? 성 밖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손을 잡아 이끌어 그를 성 밖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산으로 가서 심판을 멸하라 라고 산을 지정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롯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산까지 가다가 무엇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체했던 롯의 손을 붙잡아 성 밖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산을 정해주시고 산까지 도망하라 말씀하셨다면 그 산까지 갈 동안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죠.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 환난으로 건질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역제안을 하는가?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보소서 저 성읍, 저 산보다는 가까운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성읍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작은 성읍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큰 성읍을 고르겠어요. 근데 작은 성읍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까운 것보다 그 성읍이 작다는 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죠. 작은 성읍이니까 내가 위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작은 성읍에만 도달하면 내 힘과 내 경륜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작은 성읍 통제하고 핸들링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들었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마, 그만둬라. 그리고 단칼에 여기서 죽을 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됐지. 어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22절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롯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있어요. 19장 16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 은혜를, 그렇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롯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륜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때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보면서 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 천국 전화번호 아시죠?
이건 대부분 아시던데 천국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넌센스입니다. 혹시 이것을 또 리얼로 알아듣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 넌센스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천국 전화번호는요, 그렇죠, 66국에 뒷자리는요 3927. 어떤 분들은 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구약성경 3구에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국의 지역번호, 뒷자리 번호는 3927. 이거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역번호 혹시 지옥의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지옥에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지역번호는 11입니다. 11. 그럼 뒷자리는 뭘까요? 요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1년 동안 저녁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뒷자리가 뭘까요? 1111이에요. 11국에 1111.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11국에 1111일까요? 왜 이것이 지옥의 전화번호일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이 지옥의 전화번호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넘버원, 직장에서 내가 넘버원, 이 세상에서 내가 넘버원, 하나님 없고 내가 넘버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타임테이블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어디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11에 1111이라는 사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천국 투어 얘기했잖아요. 지옥 투어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에 간 친구를 그리워한 친구가 지옥 투어에 신청했어요. 이것도 넌센스예요. 의미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옥 투어에 신청해서 갔더니 우와, 이건 웬걸, 자기가 생각하는 것부터 지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수성찬에, 그리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야, 지옥 얼마나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옥을 사모했답니다. 결국 죽고 나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웬 생고생에 불구덩이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투어시켜줬던 사탄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왜 그때는 내가 진수성찬에 유흥을 즐겨서 지옥에 올만하다 했는데 왜 와보니까 너무 생고생이다,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다, 이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탄이 씩 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그거는 관광 코스였어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롯처럼 자격이 없지만 롯처럼 그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소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 부모, 형제, 친척들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